8월 8일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깥에는 촉촉하게 단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단비가 내림으로 우리 대지가 더 촉촉해지고 또 마른 것들이 생기가 돋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촉촉하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8월 8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은혜의 단비를 이 땅 가운데 촉촉하게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이 한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 참으로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참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온순하며 더 경건하며 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잘 기경된 좋은 밭이 되어 이 시간 뿌리오는 말씀을 잘 열매 맺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채워주소서.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지기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빚진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날 씻든지 데우든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 물 가지고 날 씻어주소서. 불 가지고 데워주소서. 내 안과 바
안과 방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영생을 주 안에 살리
오늘 예배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목마르나이다. 우리가 그 말씀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고 죽어있던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김영희 사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깊고 단순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림이 우리의 산길이요 살길임을 알아서 그분의 은혜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억하며 사는 예수 산길교회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물 골짜기를 지나 메마른 땅에 거하여도 창조의 생기로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를 일으키시며 붙드시니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찬송을 날마다 부르게 하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과 자녀들의 학업과 모든 가정들의 생업, 그리고 영주권과 진로, 또 한국으로 귀국하는 가정,
저희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우리의 인생을 품고 있는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삶의 구석구석에 새겨진 그리고 앞으로도 새겨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셔서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간구 그리고 올바른 헌신이 일어나는 참 기쁨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허기진 우리 인생에 참 양식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이 말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먼저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한이도 이제 소파에 잘 앉아 있는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친구들이 너무 바빠서 주아랑 주원이만 그림을 보내줬어요. 수아도 그리긴 했는데 보내는 거를 깜빡 잊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주원이랑 주아 그림만 보고 또 우리 말씀 듣도록 할게요. 우리 주아가 그려준 그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그린 우리 주아의 그림이에요. 우리 이 메시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 귀에 달콤한 말로 위로했지요. 야, 우리 이제 곧 포로 생활이 끝날 거야. 빨리 짐을 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향으로 보내신대. 라는 사람들 귀에 달콤한 말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정말 백성들이 듣기 힘든,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주원이 그림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편지가 도착했어요. 아니야, 충분한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포로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70년 동안 더 종살이를 해야 돼 하는 정말 말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 주원이가 자세하게 잘 그려준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여러분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이 뭐지?
알겠죠, 그죠? 바다가 갈라져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마음을 바꾼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니야. 이집트 군사들이 바로 왕이 시켜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와라 라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놓여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오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다음 그림 볼까요? 이렇게 이제 광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춥지 않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어요. 3개월쯤 가다 보니까 신의 광야라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만 올라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산에는 연기가 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정말 백성들이 올라가기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 꼭 지켜야 되는 언약을 기록한 돌판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무엇보다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귀한 약속들을 적은 두 돌판,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다음 그림 볼래요? 한참을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모세로 인해서 백성들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저 산에서 죽은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또 다른 신이 필요한 것 같아.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글쎄 우리가 신을 하나 만듭시다 하고는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말도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거야 이 신이야말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마시고 경배했어요. 자, 산 위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모세야, 내려가라. 지금 너의 백성들, 우리의 백성들이 아주 더러운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저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으니 저들에게 벌을 내려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 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나쁜 신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긴 정말 마음이 교만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정말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며 춤추며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편인 사람은 내게로 다 나와라 라고 말했을 때 레위 지파만 나왔대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남기고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지요. 모세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용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구원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멸망하게 내버려 두셔도 돼요. 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의 은총을 입은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게. 그런데 나는 마음이 교만하고 나를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천사를 보내어서 약속하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줄게. 이제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잠깐만 떠나도 금세 신을 만들고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쁜 습관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치장하고 뽐내고 자랑하던 목걸이나 팔찌나 보석들을 다 벗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모세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도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라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모세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해 주셨어요.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은 텐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그런 표시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서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목걸이와 팔찌와 그리고 성막에 칠 동물 가죽과 또 뼈대를 세울 나무 등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충분하다, 그만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는 이거 보세요. 그죠? 컵도 가지고 왔나 봐요. 귀걸이, 밥그릇도 가지고 오고요. 또 그다음 그림 볼래요? 정말 많은 것으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완성된 성막 보실래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표시로 이런 성막을 만들었대요.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바다 속도 마른 땅처럼 걸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았고, 메추라기 고기가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보았지만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우리 어린이들 알겠지만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그림도 그리고 성경도 읽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금방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미워하고 나쁜 말을 하고 때리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마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아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최고의 삶으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하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에도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도 잘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이찬욱 전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또 전하는 자의 입술도 또 듣는 분들의 귀도 모두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이 전해지는 것들 가운데 온전한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울려 퍼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이 듣는 귀들이 열려져서 들려지고 또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에 이해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남아서 그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롭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얼마 전에 아이들과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알라딘을 보았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그 이야기에는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는 램프가 나오죠. 만약 저런 램프가 정말 있다면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까? 이렇게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문득 전 루다미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제 아들은 첫 번째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갑자기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짐짓 놀라서 왜 그게 두 번째 소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레고를 살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이나 어른이나
사람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의 본질은 사실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결핍이란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란 상태라는 뜻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라다고 느낍니다. 옛날 이야기 속의 알라딘은 사랑에 빠진 공주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의 비천한 신분과 가난함 때문에 결핍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많이 풍요로워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현대인들도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결핍의 느낌이 이런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죠. 어떤 이들은 건강에 대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혜나 지식에 대해,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녀, 부모, 가족들에 대해 이런저런 면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결핍을 해소해 주는 것들이 바로 그들이 찾는 요술램프, 즉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소원은 곧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시길 원하고 계십니까? 시편 51편의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윗은 이 두 번째 부분에 이르러 세 가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다윗이 간구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죄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깨끗이 제거하길 원했습니다. 그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저지른 그 더러운 모든 죄들, sin, 그리고 그 죄들을 만들어내는 온갖 부정한 성향, iniquity, 그리고 그러한 성향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transgression.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 눈처럼 희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간구가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 앞에 진실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혼의 정결함이 결핍되어 있음을 진실로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뼈가 꺾인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한 그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 속에서 이 소원의 이면에 자리 잡은 세 가지 동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마 이 기도를 들으면서 다윗은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결국 그분의 버림을 받고 비참한 말년을 보냈던 사울 왕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한 자신이 살아날 방법은 그분께 우슬초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저 옛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심판이 임했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 문지방에 뿌려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 자신도 자신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영적 사망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깊은 물에 빠져가던 사람이 던져진 밧줄을 필사적으로 붙잡듯이 형 에서를 앞에 두고 뼈가 부러진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듯이 그렇게 주님께 매어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동기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지하게 전지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정하면 타락한 인간을 향한 그분의 엄위하신 심판에 대해 어느 정도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 이단들의 겉모습을 보면 꽤 진지한 기독교인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절대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정결함을 구하는 이유가 오직 이런 두려움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정결함을 간구하는 동기에는 반드시 다음에 말씀드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동기가 포함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정결함을 구했던 두 번째 동기는 자신의 죄에 대한 혐오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그가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죄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듯이 말씀의 빛에 드러난 자신의 추악한 욕망과 그로부터 쏟아져 나왔던 온갖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그는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라본 다윗은 비통함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더럽고 추악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사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이 그분 앞에 얼마나 더럽고 역한 모습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남아서 힘겹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그 증언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을 직면하게 된 다윗은 자신의 추악함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 능력을 간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깨끗한 옷으로 감추려고 해도 끊임없이 배어나오는 피고름 같은 죄로 말미암아 가려지지 않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자신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정결한 제물의 피로 씻어주실 것을 다윗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정결함을 구한 세 번째 동기는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 앞에 드러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그토록 괴로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신분의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사 지금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 그분을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가 지은 시편 속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평생
그분과 함께 살고 싶다. 내가 영원히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고 싶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께 자신이 반역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신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주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소서, 내 죄를 보지 말아주소서 이렇게 부르짖게 만든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는 사랑하는 당신 곁으로 돌아갈 수 없사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사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당신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정결함을 구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였습니다.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저 공의로우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 앞에 저지른 추악한 자신의 죄에 대한 혐오와 사랑하는 그분을 저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 정결케 되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돼지 우리에 살던 돼지를 깨끗이 목욕시켜도 다시 그 우리에 들여놓으면 금방 또 더러워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온 세상은 곧바로 죄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씻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해도 어느새 눈으로 또 귀로 들어온 오염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더럽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이와 관련해 7 귀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있다가 떠나갑니다. 회개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정결 예식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바깥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합니다. 망가져 있던 것들은 고쳐졌고 더러운 것들은 깨끗해졌고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귀신은 자신보다 더욱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세대가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손만 까딱하면 눈과 귀로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피로를 느낍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그들의 내면을 비워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잠시 일상을 떠나 자연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매우 단순한 일을 하면서 마음을 비워보려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그들의 더러워진 내면을 전혀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저 영혼을 혼탁하게 하던 더러운 것들이 잠시 의식 아래 바닥에 가라앉도록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잠시 더러운 것들이 가라앉아 비교적 맑아진 마음의 연못에 작은 지렁이 한 마리를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 아래 바닥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단이 던진 미끼를 즐기기 위해 튀어나오며 맑은 물을 금세 더러운 흙탕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복잡한 정사와 업무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게 낮잠을 즐기고 일어난 다윗의 눈에 사단은 밧세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있던 옛사람은 사단이 던진 미끼를 잡기 위해 그의 온 내면을 순식간에 더럽혀 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이런 미꾸라지와 같은 옛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바로 이 옛사람입니다.
바깥에는 사단이 있고 안에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죄에 포위되어 있는 우리는 그저 깨끗하게 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정결하게 해주실 것을 구한 후에 이어서 새로운 영, 즉 거듭난 생명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정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총 28번이 나오는데 그중 정한 금, 즉 순금을 지칭하는 말로 26번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되는 금촛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데에 이러한 순금이 사용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100% 순금과 같은 그런 순전한 상태. 이것이 바로 정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에 대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정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것, 즉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한 마음이란 유일한 구원자이신 아버지만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이며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이란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마음이며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거나 다른 주인이 있다면 그 마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순금이 아닌 부정한 금으로 만든 도구는 성전에서 쓰일 수 없습니다. 부정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이런 정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 마음을 재차 정직한 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 구절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을 보면 이렇게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사한 말을 같은 구조로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또 더욱 풍성히 만드는 것이 히브리시의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대상을 다르게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영이란 무슨 뜻일까요? 정직하다는 말을 현대에 우리는 보통 솔직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죠. 꾸밈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정한 마음과 의미가 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솔직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직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의 뜻은 똑바로, 수직으로, 곧게 선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바로 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말은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올곧게 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따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따르기 위해 우리 마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바르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요.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빛이 비추어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바른 곳을 바라보며 곧게 올곧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은 그 안이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위에 단단히 뿌리를 박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정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그저 마음이 깨끗하게 치워져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신뢰하는 마음과 왕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여 섬기는 마음과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 겸손히 배우고자 정직하게 서 있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은 다른 곳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혜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을 향한 신뢰와 섬김으로 순금처럼 순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아버지의 뜻이 비춰지는 그곳을 바라보며 올곧게 정직하게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믿음과 섬김과 올곧은 마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게 되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감동되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시를 깨달아야 올곧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저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달라고 표현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창조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즉, 이 마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셔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신적 능력이 아니면 이 마음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표현은 이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는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존재가 새로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새 생명, 즉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받지 못하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당신의 말씀을 믿으라고 요구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미 거듭난 사람은 다윗처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진실로 거듭나신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창조해달라는 간구에 이어 이런 말로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Renew, 다시 새롭게 해 주소서. 이미 거듭난 자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으로 정결해진 자에게 창조해 주신 그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계속해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중반부에서 그가 간구하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정한 마음, 정직한 영만으로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처럼 깨끗하게 치운 집을 비워놓으면 7 귀신이 들어와 버릴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집을 비워놓지 않겠다고 어린 아이만 집에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선물로 받은 믿음은 순전하고 정직하기는 하지만 대개는 작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드물게 사도 바울처럼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처음부터 성숙했노라고 감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막 이집트를 빠져나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처럼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고 마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의 새 생명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을 그와 함께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난 이 아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금세 잊어버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모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에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거워했던 이스라엘은 단 3개월여 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3개월간의 광야 생활에서 겪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역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이 주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익숙했던 과거의 부정함에 이끌려 이집트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멸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당신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붙잡으사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저지른 자들에 대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한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죽여야 했습니다. 우슬초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는 하시되 같이 가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큰 슬픔에 빠졌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들의 장신구를 제거하며 그분 앞에 교만했던 마음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사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 사건의 전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떠나보내려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을 떠나겠노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며 이어지는 세대들의 거듭되는 반역과 범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 기록된 열왕기 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해주시고 새로이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호와의 성막을 지을 재료를 그분께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응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또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리고 뒤에 이런 기록이 또 이어집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신자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거듭난 자에게는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원문은 반대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Uphold me with your free spirit. 당신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당신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두 가지 해석은 서로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람의 자원하는 심령,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동일한 구절에서 이렇게 완전히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이 두 의지의 대립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두 의지는 절대로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대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십시오.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을 때 자유로운이라는 말은 관대한, 그리고 고귀하고 품위 있는 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enerous 그리고 noble 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행하는 영이 아니라 자유로우면서도 관대하고 품위 있게 행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유로운 영은 관대하고 품위 있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죄의 멍에를 지고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런 말씀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거듭난 자의 새 영혼과 함께 하사 예수께서 성취하신 참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의 자유로운 영은 그분처럼 신자의 영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받은 신자의 영혼은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참된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순종은 강압이나 의무감으로 인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자유로운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령은 사람의 자유로운 영혼의 바탕이 됩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의지는 자유로운 인간의 의지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당신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성막에 쓰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당신의 뜻을 따라 다윗을 그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에 힘입어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본문 이후 13절부터 이어지는 그 놀라운 다짐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서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이 역사는 옛날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이어지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거듭남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인용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이 간구했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정결함과 새로운 영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꺾인 뼈의 마음으로 그분께 이 소원들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사 눈보다 더 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한 새 마음과 정직한 새 영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어 그들의 연약한 영혼과 함께하게 하사 그들이 자유롭고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결핍에 대해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삶 가운데 무엇의 결핍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소원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세 가지 소원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실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물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가 어떤 시대에 어떤 곳에서 살든지 다윗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하며 그분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길 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영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분과 함께하길 기뻐하는 이유는 그분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보호 속에서 어린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며 자유롭게 뛰어놀듯이 사람의 영은 성령과 함께할 때에야 죄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보물을 여러분은 갖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다른 소원들을 밀어둘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의구심이 드십니까? 혹은 아직도 다른 것들을 더 원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보물을 온전히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갔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성경 속에서 정결하신 그분이 거룩하신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살펴보십시오. 순전하고 정직했던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성취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죄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누리신 그 참 자유와 기쁨의 순종과 영광의 승리를 보십시오. 그런 그분을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원은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진 자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원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정결함과 새로운 영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이 세 가지 보물을 주사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계시의 빛으로 눈이 뜨이게 하사 우리의 영혼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히 온전한 그 보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물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헛되고 헛된 다른 것을 원하기를,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원하기를 원치 않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정결함과 정하고 정직한 이 순전한 새 영혼과 우리의 부모 되신, 우리의 참 부모 되신 그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보물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항상 이것을 간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실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흩어져 있는 마음을, 우리의 부패해져 있는 마음을, 우리의 낙심해져 있는 마음을, 또 우리의 악해져 있는 마음을 다시금 정결케 하는 것으로, 새롭게 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저희들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참으로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우리 마음을 참으로 찌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심이 참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영이 참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우리의 길로 갔다면 주여, 이제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으로 자유로운 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셔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자유로운 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 그 각 심령 위에 나리워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찔림을 받습니다. 그 찔림을 받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살 길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일마다 들려오는 이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을 찌르는 그런 말씀 되어서 우리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이 되었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또 마음을 다잡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인 줄 알고 감사하게 받으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또 한 주간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우리를 계시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